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오직 은혜의 영광만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장을 바깥 세상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또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우주,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소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또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면天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또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드시기 시작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무엇하기 위해서 성경은 영생인 줄 알고 이거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구원의 핵심적인 거죠.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시죠. 1장이 2절이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기풍했을 때 우리의 어두움에 속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무엇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에는 우리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갖 것들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고 혼돈하고 그냥 정신없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세상 만사 눈에 보여지는 거 자기 생각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것도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지. 아무리 창고가 크고 아무리 넓게 채워도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할지라도 우리 빈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그분이 오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온다고 공허하면 흑암 깊음에 있을 때 흑암 아주 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흑의 사내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참 빛이 나옵니다. 오르라고 얘기하는데 오르가 지구라고 이렇게 쓰네요. 이제 오르 이렇게 쓰는데 참빛. 그래서 에이오르파 에이오르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어디에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깥에 우주를 창조해서 완광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빛은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신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누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서 이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가 이 창세기 1장을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그 예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빛에 대한 거죠. 성경 전체는 창조, 타락, 회복의 역사지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의 건지움, 죄로부터의 살리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어떤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안에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 2절에 이르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뭐예요? 캄캄한 어둠이었었단 말이에요. 어둠을 다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죽음이었었죠. 그래서 참빛 안에 참빛이 왔는데 캄캄한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깨닫지 못했겠어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선민이었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진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를 보면서도 귀머거려 소경이었더라.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캄캄하니까. 캄캄한데 눈 떠도 캄캄하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참빛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은요 자꾸만 세상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주요 왕이시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다리시던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를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는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육신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건 늘 잘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캄캄한 어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온 사실 온몸이 어둠이었죠. 그러니까 사망이 주관하는 사탄의 종 노릇되는 사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빛으로 빛이 임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이 빛으로 오신 분이 뭐예요? 말씀이시고요.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시고요. 생명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녀가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느니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왜? 아들의 영이 임하였으니까. 아들의 영이 왜?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령은 오직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영으로 임하시는 거지. 삼위일체 영으로 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 참빛 대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는 자,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건데 구원을 받음과 구원을 이룬 게 결국은 참 빛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행이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그 비유. 길가밭, 도자갈밭, 가시온곡밭, 그리고 옥토밭. 이렇게 밭을 우리 마음 땅을 비유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였어요? 점을 임한 거예요. 응행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볼까요? 8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8장 12절이요.
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어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생명의 빛. 생명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15절에 너희가 내가 누구냐고 얘기하셨을 때, 그랬을 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많은 이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라, 묘사라, 왜? 또 평강의 하나님, 또 치료의 하나님,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원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아야사하이 생명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이제 에고에임이 나는 있다. 지금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 전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신의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예수님 네가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잖아요. 없다는 건 왜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독생자라고 부르는 걸 저는 독생자라고 부르는 건 저는 한문으로 했을 때 홀로 생명이신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외아들이라는 걸 저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저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아들이라고 그러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 홀로 생명이신 분.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내가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뭐 헬라어로는 어쨌든 그냥 외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은 홀로 생명이고 주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거야.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주는 뭐라 그랬어요?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이면서 생명.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하나 더 볼까요? 12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우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빛이에요. 그래서 8장 12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구하라.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근데 그 빛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그 빛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결국은 이 빛이 이제 어둠이 가만히 어둠 속에 빛이 임하였으니까 빛이 빛됨을 사실은 밝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거 1살이고 2살이고 5살이든 걔네들이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말썽을 부리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못한다고 해서 짐승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시간이 지나서 그 지정을 통해서 사람들 제대로 하려면 배우고 익혀서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천국이다 지옥이다 선이다 악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자꾸만 우리가 뭐 잘못하면 무슨 사망 지옥으로 갈 것 같이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그건 구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왜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회개하면 생명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였더라도 왜?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빛이 하나님이 아들의 영이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이 창세기 1장 3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3절을 창세기 2장 7절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저희 여러분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써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1장 3절을 지금 이루시는 거라니까요. 캄캄한 속에서 빛이 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는 독생자를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이 빛이 임하니까 뭘 알게 돼요?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걸. 뭘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까 이거 보면 우리가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게 알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제가 저번에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만 요한일서 5장 1절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게 되는 게 누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바로 알지 못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는 삼중지, 그런 분자 삼중지 여기까지는 아는 것 같았는데, 제가 더 이상 사실을 깨닫는 게 그게 오랜 시간 걸렸죠.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빛 가운데로 임하셔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그 진리인 말씀 안에서 생명이 되셨는데, 그분이 빛이시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셔.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걸 이제 깨닫게 돼. 깨달으면 뭘 돼? 그분이 선지자니까. 참 선지자, 대선지자, 선지자 말씀하네. 말씀으로 오신 이 참빛 되신 분을 알면 알수록 뭐라 그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니까 그거보다 이제 아는 거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서부터 구약의 모든 걸 다 할지라도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로 돼요? 그게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생활. 율법주의가 적어도. 구약은 뭘 사요? 육신의 법이고 뭐래? 지켜해가면 세상 법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을 알지 못하면 임마누엘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바깥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까.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온다니까. 거듭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단 종교라든가 다른 이슬람에서 하나님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돼서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임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진 걸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뭐예요? 그분의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깨닫게 되니까 생명으로 자꾸 더 생명이 더 커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빛이 더 자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빛이 자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빛이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 여러분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성장은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우리 노력으로 부인됩니까? 안 되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나를 부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의 의의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루터는 우리 구원받은 자를 죄인이며 의인이다, 의인이며 죄인이다, 두 속성이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께 가까이 나니까 우리는 의인인 죄인 아닙니다. 거듭난 의인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가 우리 사람의 자녀가 되어서 1달, 2살, 5살 똥오줌을 싸고 말썽을 부려도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어제 부천 신라원인가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 잠깐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만, 가기 전에 그분만 돌아가신 그분만 집사고 다른 분들은 신앙생활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서 얘기 들으니까 78이신데 코로나 때서부터 교회를 안 가서 교회는 못 다니고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우리 꼭 신앙생활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은 것만 착각할 수 있어요. 저희 딸이 저희 딸로 태어났는데 저한테 떠나서 10년 있다 외국에서 돌아왔다고 저희 딸이 아닙니까? 저희 딸은 DNA가 이메에서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온전히 자라질 못하면 아버지 아픔이고 눈물이고 실망거리가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서부터 32절에 그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그래.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영이 임했는데, 그래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가난이나 부유함이나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마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됐던 게, 정말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면 진짜 구원 못 받을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인 거예요. 그 정말 소수. 분명히 생명력에 죄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들의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한 사람은 영이 결코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자꾸만 구원을 이루는 것 마냥 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자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줘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끔 이 진리의 말씀, 선지자 대선지자로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 저 장로님은 의롭고 저 목사님은 예수님 같이 보이고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것만큼 그의 은혜가 더하다. 은혜가 무슨 은혜? 그분의 끝없는 사랑, 그분의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자애로우심과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끝없이 붙잡고 계신 그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는 거는 이 참 빛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의와 죄와 그다음에 왜? 그 죄를 하면 심판, 십자가. 죄를 깨닫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주여,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이다. 이 고백이 돼서 그런 빛이 자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이 자꾸만 없어로 생각돼. 그 빛이 자라는 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데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 성장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역할, 이 그리스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내 안에 이걸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으로 오늘 회복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급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미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빛이 자꾸 확장되어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 에스겔서에서 38장인가요? 우리 물에 비유했잖아요. 무릎까지 오고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그거 다 그 얘기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면 계시록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볼까요? 21장 봅시다. 2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로 이게 무슨 소리?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고 바다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1장 2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바깥으로 보면 바다도 없이 뭐 새하늘과 천지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뭐 또 새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데 2절 보자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 신부가 남편을 짜보세요. 저희 여러분들이 신부 단장의 삶 언제 보니까 너 신부 단장이라는 거로 아주 잘 가르친다 그래서 한번 갔더니 오직 신부 단장을 얘기하는데 신부 단장은 신랑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지 우리가 자녀라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다 거기에 그 비유적인 거죠. 우리 교회가 신부인데 저 신부 단장은 이렇게 보세요. 저희 여러분들이 가늠하는 여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관계예요. 내가 성장되지 아니하면 나는 계속 내 안에 영으로 성령과를 쉬지 않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종의 도 모든 것이 그분의 왕이고 그분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내가 아니면 자꾸만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 왜? 가늠한 여인이래. 정결한 신부 단장 왜? 새하늘과 새 땅 정결한 신부로서 누구?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것, 온전하게 되는 게 정결한 신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2절 다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지성소 우리 안에
그 준비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하고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장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저 하늘을 쳐다보고 새 예루살렘이 어떻고 참 저를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의 구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회복되는 것, 내 안에서 참 신부, 정결한 신부로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옷 입는 거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여기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베리집이 있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뭐 세계 바깥에서 이 안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죽었을 때 뭘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모든 걸 완전히 이루셨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오늘 육신이 죽어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 지금 천국 완전해야 되니까요. 아멘. 그걸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정말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사모하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족하나이다. 나와 매 순간 함께 계신 난 주님으로 족하나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임재, 임마누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임마누엘이니까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장로고 목사고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해도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할 마음을 주셔서 합니다만 어쨌든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고 담대한 삶 살기로 합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려면 왕 같은 제사장 안에 우리가 왕 안에 왜 왕의 심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긴 우리라니까. 아멘. 강하고 담대한 두려움 말고 놀라지만 내가 너무 항상 함께 있다 말이야. 그래서 그분을 붙잡으면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근데 그 유익은 빛이 확장되기 위해서 그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 유익은 오직 주님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면 주님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아버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를 통해서 참 복음이 참 빛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역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음이 확장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비밀함을 깨닫게 해주시는지요. 정말 우리같이 허물 많은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참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길 사모하오니 저희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능력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